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생애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죠. 구약은 39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약 39권을 10시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 구약 이 39권을 10시대로 펼쳐놓고 거기다 갖다 끼워 맞출 수 있어야, 그래야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알아야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고, 해석을 해서 삶에 적용을 해야 그게 바른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는데, 성경을 읽어놓고 아침 것을 읽어놓고 저녁처럼 해석하고 가을 것을 읽어놓고 봄처럼 해석하면 문제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기록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성경이 잘 해석되는 모습을 갖지요. 우리 창세기는요, 구약의 첫 번째 책입니다. 39권 이 책이 있는데 그 39권 가운데서 구약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요, 시작, 기원의 책,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시작이냐면 죄의 시작, 인류의 시작, 족장의 시작,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의 책, 기원의 책,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는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창세기 50장은요 구약 10시대 가운데서 두 시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창조시대고 하나가 족장시대입니다.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은 이제 4명의 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이루셔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름을 받았던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차자였던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하여서 생명의 맥이 흘러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4대 사건과 4대 족장으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4명의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4명의 족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어졌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여러분이 보게 되면 야곱,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이 야곱의 그 식구들이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에 내려오게 되어졌습니다. 애굽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되어졌어요. 그때에 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남겨진 형제들, 요셉의 10명의 형들, 그 형들과 그 요셉의 아우였던 베냐민, 그 가족들이 함께 내려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어지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원수 갚을지 몰라, 우리가 지난번에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벌을 가할지 몰라,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미리 와서 먼저 말하지 못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동생에게 사정하고 빌고 있는 내용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형님들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45장에 곡식 사러 왔을 때
기근이 있어서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와서 그 이제 구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이 요셉이 그들에게 45장 5절에 45장 7절에 4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45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은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배달한 형제들이 이제 있게 되어졌습니다. 야곱과 라헬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태어나 보니까 위로 형님이 10명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4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는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요셉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고요, 그리고 죄를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옥살이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그가 결혼을 해서 2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그 므낫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괴로움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므낫세라고 이름을 줘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에브라임. 에브라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번성하게 하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2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는 17세에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오늘 읽었던 50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25절쯤에 보게 되어지면 110세에 요셉이 죽게 되어졌더라. 30세에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80여 년 동안 애굽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모습 가지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요셉의 생애지요. 꿈을 꾸는 자였고 고난 속에 침몰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 요셉의 생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성격은요 이렇습니다. 솔직한 성격.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잘못하는 형들이 있으면요 그것을 못 본 척하지 못하고 가가지고 쪼르르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다 이제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이렇게 형님들이 생활하다가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에게 요셉이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셋째 형하고 넷째 형하고 막 싸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몰라도 되는 내용까지 알려주니까 아버지가 일로 와라,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되지, 종아리 걷어라 하면서 맞게 되었어요. 뭐 이제 생활하다가 형네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 제가 보니까요 뭐 5째 형님이요 저기서 막 아무데나 막 침 뱉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저 녀석이 말이야 아버지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꾸중 듣게 만든다고. 그런데 그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불타고 있는데 기름 붓는 것처럼 그 더 뚜껑 열리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꿈을 꾸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엄마 아빠 이야기 좀 들어봐요 하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죠 내 볕단을 향해서 다 절들하는 거 형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다 절을 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요 꿈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가짜는 거예요. 형들이 볼 때는 아이고 아직까지 이제 젖도 안 된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고자질이라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보여지는데 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야? 야 그러면 너가 우리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야? 잘 된다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이렇게 형들이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순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명령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효자였습니다. 한 분은요 세겜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헤브론에 있었던 그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형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다. 걔네들 잘 있는지 한번 갔다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겜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아마추어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마추어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시키는 것만 해요. 야, 세겜에 가서 찾아봐. 그러면 세겜에 가서 찾아보다 없으면 와가지고 뭘 하는지 아세요? 더 찾아보지 않아요. 도단 갔다고 하면 도단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냥 와가지고 아버지 세겜에 가니까 세겜에 없던데요? 도단 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고한다고요, 아마추어는. 근데 프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시키지 않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프로는요, 네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 이야기하니까 세겜에 있다고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 없으니까 세겜이 아닌 도단성까지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찾아서 가지고 오려가는 그러한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순종의 성격을 가져요. 그러냐 인내의 성격도 같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꿀떡꿀떡 참아내면서 그러면서 변함없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행동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혹이 오니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을 물리쳐요. 그리고요, 매사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했어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는 일도 알아서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요 늘 정직했어요. 그러니까요, 남들이 이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빠른 그러한 이제 승진의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개구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알로 이렇게 되어지면, 알이 부화가 되면 이 올챙이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이렇게 나오면서 올챙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장해가지고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가 되고 나면요, 올챙이 쪽 알이었을 때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요. 17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리에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드름을 펴지 아니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죽기까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살았던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헤브론에서 살았던 시절, 두 번째는 형들을 찾아 세겜과 도단으로 나아갔던 시절, 그리고 그 도단에서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하여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시절,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이 꼬리표 달고 있으면서 가격이 얼마입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있다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시절,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절, 그러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 그러니까 보통 평민들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이 고관 대작들이 왕을 지근거려서 모시다가 이 왕의 진노를 산 사람들이 갇히는, 그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80여 년 동안 110세에 죽기까지 그는요, 이렇게 애굽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도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살 때, 4명의 부인과 함께 살 때 이곳에 있게 되었어요. 이때에 요셉도 여기서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어디로 가서 양을 쳤느냐면 여기 세겜, 스켐이라고 하는 이곳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양을 치다가 물이 부족하다, 풀을 더 먹여야 되겠다 해서 이 도단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도단까지 갔는데 여기에 있었던 야곱은 세겜의 아들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이곳에 요셉을 보냈거든요. 이곳에서 형들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도단에 갔다고 하니까 이 도단까지 올라가서 형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제 형님들 아버지가 이렇게 형님들의 안부를 가지고 오래요. 형님들 이거 아버지가 싸주신 음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가만히 보다가 야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녀석 어떻게 골탕을 좀 먹이자 이래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그러다가 큰형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혈육이잖아. 손대지 말고 죽이지 마.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데 형님이 없는 동안에 저들을 어떡할까? 저 녀석 어떡하지? 그러다가 야 팔아버려.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상인들이 팔아버리고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는 그것을 찢어가지고 짐승피를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요. 아버지가 그것을 받고 우는 거죠. 아이 우리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었구나. 이 옷은 이 요셉의 옷인데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짐승에 물려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형들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요셉이 17세의 종으로 팔려가서 30세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요셉이 가졌던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들도 이 요셉이 가졌던 신앙의 자세를 잘 갖추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셉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이었다고요. 이 요셉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앞에 끌려가요.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에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떡 맡은 관원장의 해석을 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됐어요. 그때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왕 앞에 서게 되면 억울한 감옥살이 하고 있는 소년을 내가 알고 있다고 저를 좀 잘 얘기해서 제가 지금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염려하지 마. 내가 왕을 만나면 꼭 얘기해 줄게. 그런데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가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났거든요. 2년이 지났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도시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야 이 꿈이 뭐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의 부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2년 전 그 소년이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소년인데요 걔가요 능력이 있습니다. 걔를 부르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가 부르잖아요. 바로가 불러가지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된다. 이 나라에 많은 난다기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해석이 안 되는데 야 이거 무슨 꿈인지 모르겠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네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거는요 왕 앞에서 지금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자기를 피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두 아들을 낳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성케 하셨다. 그러니까요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형제들 앞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곡식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45장 5절, 45장 7절, 45장 8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는 오늘 이 형제들 앞에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아버지 죽었으니 이제 저 녀석이 우리에게 원한을 갚을지도 몰라.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라고 형님들을 오히려 안심시키는 모습을 가져요. 임종시 24절 25절 읽지 않았는데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돌볼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고 있습니까? 그게 잘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소리 많이 합니다. 내가. 왜요?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관계를 잘 맞아서, 내가 이제 노력을 해서, 그러면서 내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자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뭔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뭔가 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능력 없는, 실력 없는 나도 나를 안 뽑을 텐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예상하지 못했던 역경과 환난을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역경과 환난 가운데 무릎 꿇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요, 자유인이었어요. 아버지가요 사랑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요 험한 일을 안 했어요. 형들은 들에 나가 떼약볕에서 양떼를 돌보고 사나운 짐승 가운데서 그 이제 짐승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 요셉은요, 야곱이 야 너는 여기 있어, 나가지 말고, 그리고 너는 이 좋은 옷 입고 내 옆에 있어, 그러면서 좋은 음식, 맛난 음식 아버지와 겸상하면서 그렇게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그런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노예가 아니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명찰 달고 나 얼마입니다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노예 시장 보게 되면요, 이 노예들이요 명찰 달고 있잖아요. 난 1불입니다, 나는 2불입니다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노예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1불? 사람 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돈값 하겠네 하면 사는 것이고, 돈값 못 하겠네 그러면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요셉은 고생 안 한 사람이에요. 얼굴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그 모든 모습들을 볼 때 고생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꼬리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얼마입니다 하고 가격표를 가지고. 그런데 그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사람 필요해서 한 사람 사러 왔다가 보게 되어지니까 곱상하게 생겼는데 고생도 안 한, 귀티가 나는데 노예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아이고 이 돈값을 할까?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가 그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자유인에서 노예가 됐거든요. 노예가 되어서 머슴살이 하는데, 그런데 또 누명을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인으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요, 자신은 정당한데 정직한데 그런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에 부탁하는데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서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삶의 현장이요 깜깜한 거예요. 자유인에서 노예가 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노예의 모습에서 죄인의 몸에 되는 것은 더 견디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이제 소망이 생길까 하고 술 맡은 간원장에 부탁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냐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요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에휴 죽자, 아니면
에이구 인생 되는 대로 살자,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자포자기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머슴으로 팔려갔을 때도 39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앞에 닥치는 환난과 역경 앞에 굴복하지 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찾아왔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앞에 역경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환난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이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유혹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요셉이 종으로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부지런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정직하게 일했어요. 그랬더니요 보디발이 아이고 젊은이가 정말 부지런하구나, 정직하구나, 그래가지고 그 집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노예 생활한 오래된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셉아, 너가 우리 집안의 모든 노예들을 관리하라. 뭐 일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가 잘 배치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노예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이제 노예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 집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부르는 거예요. 요셉 들어와봐.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드니? 힘들지?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우리 주인 멀리 갔는데 내 말만 잘 들어. 그럼 내가 휴가도 보내주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 말만 잘 들어. 이야기하면서 우리 둘이밖에 없어. 너가 입 다물고 있고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즐거운 시간 갖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소리를 들었던 요셉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우리 주인님이요 보디발이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데요 단 하나 손대서는 안 되는 거, 단 하나 내가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는 거 있는데 그거는 그의 부인인 당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하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셉의 아내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는 뭐냐면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안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안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셔서 요 문 밖에만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처럼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내고 혈기내고 욕심 부리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이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거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가지고 천사의 모습으로 올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요셉이 교훈이 생애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기를 지키며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4장은요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
대표가 되어졌어요. 베드로는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갈릴리 그 호숫가의 어부로 태어나가지고 자맥질하며 수영하며 크다가 그곳에서 결혼해가지고 배 마련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오더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랬던 그가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서 하겠다, 나는 제자가 되고 결심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해요. 그리고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장례 치르게 되어지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겠다고 나아가는 바람에 11명 가운데 7명이 나도 간다 11분의 7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버리고 다시 옛날 삶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시면서 내 양떼,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탁하셔서 그래서 죽기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실패와 그러한 다짐과 맹세와 칭찬과 책망을 들었던 이 베드로, 그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된 다음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데,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내버려둬도 될 것 같아요. 학식도 별로 없고 백그라운드도 별로 없고 뭐 백도 별로 없으니까 저 녀석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 예수 믿겠다 하지만 결단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베드로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와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오잖아요. 베드로가 오게 되니까 4장 19절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한 일은 내가 불문에 붙일 거야. 지금부터는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예수를 전하지 마. 예수를 말하면 감옥에 가둔다. 예수를 말하면 때릴 거야. 예수를 말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제는부터 예수 말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고향에 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들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 보고 들었음에, 내가 경험했음에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겁니다. 때리십시오, 죽이십시오, 감옥에 가두십시오. 그래도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베드로와 자신들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런데 베드로는요,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당신들이 판단해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골방에도, 우리가 가는 농장에도, 우리가 가는 학교에도, 우리가 가는 회사에도, 우리가 가는 집 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미혹에 왜 넘어집니까? 왜 죄를 집니까?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경찰관이 앞에 있으면 그것을 나쁜 짓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비난받을 행동을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쓰레기 슬쩍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쓰레기 버려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담배꽁초 아무나 버려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침을 아무나 뱉어요? 안 해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안 뱉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보면 침 뱉어요. 사람들이 안 보면 쓰레기 버려요. 왜요? 사람들이 안 본다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유혹에 넘어지고 미혹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유혹에 타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유혹과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요셉의 생애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게 되어졌을 때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25절에 보게 되니까,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제가요 형님들을 돌보겠습니다. 형님들의 그러한 자식들을 잘 돌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형님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24절이에요 25절은 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님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 33장 22절에 3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신약에 보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만큼, 내가 믿음의 분량을 보이는 것만큼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이의 삶이에요. 조이, J-O-Y, 조이. J는 뭐냐면 Jesus, O는 뭐냐면 Other, 그 다음에 U는 뭐냐면, Y는 뭐냐면 You.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먼저, 이웃 먼저, 그 다음에 나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이웃 먼저, 자신은 맨 나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경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역경과 환난 앞에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의 그러한 없는 고백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제사를 가지고 이 역경과 환난을 굴복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유혹과 미혹이 찾아온다고요. 그것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한 번쯤이야, 이것쯤이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죄를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미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정체도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민족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유세가 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현실 상황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걸으셨던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그 길 걸어가서 그 길 끝에 서 계신 영광의 주님 기쁨으로 만나 포옹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만나 찬송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 불안과 모든 원망과 불평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